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 특별히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비롯해서 가정과 일터, 신앙생활까지 지켜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는요, 잘 되고 흥황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처럼 버티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 시간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선동님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서로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통삼을 비롯해서 경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요, 과연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방에 이 우겨싸임을 당한 듯한 이 불안감 속에서 현실적으로 몸과 마음도 힘든데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을까 많은 기도 속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겨울이 지난 후에 여러분 꽃이 필 수 있는 봄이 오듯 여러분의 그 신앙은요, 추운 이 코로나의 겨울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자 애쓰고 힘써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요, 주일날 1층에서 안내하면서 이렇게 뵐 때면 여러분 코로나도 추운 겨울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 그 열정을 사그러뜨릴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격려하며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드렸던 그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능성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그것을 믿고 구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자산을 여러분 풍성히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과 상관없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에덴 동산의 선악과 또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는 누구나가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면서도 사실 쉽사리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지나간 이야기가 이 선악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고 행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람이나 관계일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자신의 재능이나 외모일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물건이나 동식물들이나 또 보이지 않는 명예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행복을 위해서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 좋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행복을 위해 좋지 않은 것들을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짓기도 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선악과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한 최초의 명령이자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대가는 무엇이었죠? 네, 그 대가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는 이 죽음이 그것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율법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서, 신명기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신 율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특별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여러분 율법인데 부정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긍정율법도 있습니다.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궁정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어릴 적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채소와 가실나무, 또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나무까지만 주셨더라면 우리는 죄 없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 원죄, 즉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 적어도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악과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일까? 아니면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는 덫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물,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의 방해물, 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자유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선을 선택하고 순종만 할 수 있도록 세팅해서 창조하셨더라면 구약에서 회개를 위한 제사예식 같은 이 범잡스러운 가정들은 아마도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수고들을 비롯해 구약에 우리가 사사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인생의 사이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 괴로움에 못 이겨 또 회개함으로 사사들을 통해 또다시 은혜와 구원을 받는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들이 그것입니다. 죄된 삶을 선택하게 되면서 하나님도 우리도 참 피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선한 선택만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굳이 지금과 같이 여러분 골치 아픈 상황들을 하나님 스스로 겪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왜 선악과라는 애물단지를 굳이 만들어 놓으셔서 이토록 지금까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인 사람도, 심지어 중간에 예수님까지 끼셔서 어렵게 하신 것일까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던지, 그도 아니면 우리를 선한 존재나 아예 순종 모드로 창조해 놓으셨더라면 우리도 늘 죄의 유혹에 마음 졸여가며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곤란하게, 또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곤란한 삶을 사시는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당신이 친히 사랑으로 손수 창조한 아담, 즉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순종하기를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한 만큼 아담의 자발적인 사랑을 강압이나 억지가 아니라 사랑 있는 진심으로 받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맨몸의 아담은요, 조물주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맨몸만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아담 스스로가 자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여 표현해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의 자제하는 행위는요, 완벽히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의 그 절제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서로 동등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드릴까요? 한 청년이 같은 동네에 사는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무려 10년을 짝사랑하면서 그녀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청년은 절대로 다른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자신에게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요, 그녀의 마음이 본인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돌변해서 몽둥이를 들고 그녀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나랑 결혼하자. 나 너밖에 없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온갖 공갈과 협박으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그녀와 결혼에 기뻐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여자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그 동기가 순수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고백은요,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단다. 그렇다면 이 작은 제한, 이 선악과를 나를 위해 지켜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아담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여 협박해서 또는 로봇처럼 조정을 해서 받은 고백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요, 감정도 없어요. 진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온전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였고 그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격의 온전한 사랑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월 동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낳아주고 길러진 엄마 아빠를 늘 알아봐주고 따라주기를 우리 부모들이 원치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때로는 자녀가 그릇된 길, 죄된 길, 또 미움받는 길, 실패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를 엄하게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 또한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스스로 그것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심지어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필요와 목적대로, 마음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로봇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의 쓰임에 맞게 사용하셔도 무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셔서 사람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랑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사람과 스스로에게 윤허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심부름과 같은 종속적인 관계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앞에 놓고 우리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게 하셨는지, 사실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7절 함께 한 번 더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아멘. 여러분,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가드라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히브리어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먹다는 톳칼이라는 단어로 강한 부정을 뜻하면서 미완료형인 로라는 이것이 함께 붙여집니다. 그래서 로토칼이라고 하는데 결코 먹지 말라라는 강한 금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한 미완료형 부정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잠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금령, 금지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기고 먹는 날에는 무엇이 맞닥뜨려집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악과를 강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사실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자발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자발적이면서 의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보고 싶으셨던,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 보셨겠지만 자녀를 무섭게 통제하는 무시무시한 부모에게 자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과연 그 고백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흠칫 두들겨 패놓고서는 너 나 사랑이 안 해. 말 안 합니다. 어쭈 말을 안 해? 더 두들겨 패요. 너 나 사랑이 안 해. 어쭈 말 안 하네? 그러고 겨우 말하면 사랑해요.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종속적인 관계로, 강압적인 관계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면 낫지 않았을까? 우리를 순종 모드로 고정해놓고 나쁜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높은 격으로 존중하고 높여주셨는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얻으시고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앞에서 노심초사하시는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 얄팍한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격을 한없이 땅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장난도 방해물도 덫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이신 최고의 존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장난치시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토록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즉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욕심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할 수 없던 그 자리로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없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처럼, 선악과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기한을 두어서 때가 되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요. 어쩌면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죄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로 인해서,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그때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약에서는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제사의 종류들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격렬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사랑도 이토록 격렬할까요? 여러분의 그 부부의 사랑도 이토록 격렬할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격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쫓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에 가던 쥐가 위험에 빠지면 구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퀴벌레가 하수구 구멍에 빠지면 그것을 구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혹시 그것을 보고 쓰신 적이 있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관심도 없고 너무 징그러워서 더러워서 도망합니다. 피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죄 많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한 2000년 전 베드로나 우리나 사투리로 도찐개찐 아닐까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보다,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안간힘을 다하셨어요.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리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예요.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소유와 사람, 또 명예와 자존심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내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 체면 구겨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겨뜨려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함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소유와 사랑과 명예, 자존심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아닌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찮아 보이는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쏟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랑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고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심지어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셨을까요? 억지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단한, 훌륭한,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마스크는 벗을 수 없으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성경책 넘기셔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에 복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얘들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풀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얘들아, 너희와 같은 존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심히 보기 좋아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내가 살아가는 너희가 이 온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와 함께 사랑하지 않겠니? 영원히, forever. 그분의 그 마음속 얘기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그 표현과 증거를 삼아주겠니? 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 귀하게 배합한 키운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 아닙니까? 사탄은 여전히 창두때와 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악을 악이 아닌 사랑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중심에 있는 친숙한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서 그동안 지켜온 신앙과 생활 속에서도 더욱 미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가장 보기 좋고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언제나 손 닿을 수 있는 곳, 언제나 쉽게 죄지을 수 있는 곳, 범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위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켜온 신앙과 생활 속에서 더욱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쉽고 가볍게 치부하며 여겼던 그 무언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무언가들이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지켜야 할 선악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먹어도 된다, 만져도 돼, 야 사랑해도 돼. 그래도 대가를 치르거나 바로 죽지 않잖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네가 좋아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함께 찾아서 함께 두 눈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토록 뜨겁고 간절하고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표현도 이 사랑의 표현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있는 기도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치열하고 비열한 사탄의 영적 공격일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욱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면서도 능력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선악과에 얼마나 유혹받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제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그 선악과 하나 말고 그 생명나무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과실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를 따먹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반응들,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생각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던지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를 착실하게 잘 드리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저희는 몰라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결정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선악간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목회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너 선악과 따먹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두들기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계속 따먹고 있는데 어떡하죠? 사실 비밀인데 따먹고 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죽음과 피가 우리의 그 모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더욱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어쩌면 세상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 약속들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이게 뭐가 그렇게 위대해 보입니까? 차라리 밖에서 큰 경품 하나 주는 게 더 나에게 유익인 것 같죠. 주식이나 큰 투자해서 큰 돈 버는 게 더 큰 축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지켜 행할 때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 수많은 물질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들, 귀한 것들, 값어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 영원한 것들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지금은 힘에 부치고 눈물 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이 땅에서 채우지 못한 영원한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